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읽는 우리도 무익하고 매주마다 나누는 우리도 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너도 해봐 한번, 될 수 있어. 이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24장과 오늘 26장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4장은 다윗이 우연히 경험한 거고, 오늘 26장은 뭡니까? 작정하고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한 거죠. 아니, 억울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해 죽겠고, 이걸 좀 어떻게 누가 풀어주면 좋겠고, 막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내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놈들도 아직도 많아. 하물며 너 하나 정도는 뭐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는 이유 이전에 수없이 많은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오해라든가 억울한 부분들은 좀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해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해받는 거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속상하지요?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26장은요, 자기가 그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24장은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가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옷자락만 살짝 뱉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때요? 미안하다 다윗아,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어때요? 회개? No.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그때 사울은 엄청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후회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그 당시 거짓말로 다윗한테 그렇게 후회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6장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찾아갑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갈 사람을 고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이 있는 곳이죠.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비새하고 아히멜렉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누가 좀 가면 좋겠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나랑 같이 갈래?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물어볼 때에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할 땐 그건 네가 좀 하면 좋겠다 이 소리거든요. 감이 안 오십니까? 네가라고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세요? 네, 좀 바꿀게요. 집사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예요. 아니면 성도님,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고민을 말할 때 있잖아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 오후에 저 잔디 저거 좀 어떻게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이 좀 깎을래 이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못 들은 척 하죠. 그리고 또는
글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고민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능력이 안 되는데 고민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야, 다음 달 렌트비 5,000불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계세요? 아니, 자녀가 아직 안 컸는데 능력도 없는데 이제 막 학교 다니는 애한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철없는 부모지 그건. 근데 그런 고민을 얘기할 내용이라면 야, 너 한번 해보겠니? 아니면 너는 능력이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아히멜렉하고 누구한테? 아비새한테. 근데 여기에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만 대답합니다. 그럼요. 가야죠. 제가 갑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의 동생이고. 근데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없어요. 이 사람 오늘 6절에 봅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햇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 아세요? 히타이트족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족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꾼들이에요. 싸움에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 해쪽 속들은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래요, 이 사람? 성경에 더 이상 기록 안 되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에 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들에 반응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신다는 걸 알아요. 어쩔 때는. 그게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장님이 예를 들자면 요즘에 매상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좋은 아이디어 없어? 그러면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런 경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근데 사장님이 딱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바빠져 막 이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차를 사러 갔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토요타 매장을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차를 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오니까 본인이 통역해 주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근데 굳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 그럼 뭐라 그래? 그럼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또. 그렇죠? 내가 목사라는 걸 또 아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는 여기에서 23년을 일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대단하다고. 23년 정도면 매니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 왜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대.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못하는 건 오케이. 근데 자기는 할 수 있었대. 얼마든지 할 수 있대. 근데 안 하고 싶대. 그래서 왜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목사는 어디 가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저랑 사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아마 애부터 어른까지 다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하고 안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매장의 그 딜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니저 하면요, 골치 아파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랬어요. 매니저는 얼마 벌어요? 했더니 저보다 더 많이 벌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끝으로 나왔어요. 좋아요. 전 그때 마음이 씁쓸했어요. 당신이 할 수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면 오케이. 아니면 누가 너를 시키지 않아서 안 한다면, 못한다면 오케이. 근데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하는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저는 그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피했어요. 어찌 보면 아비새보다 더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그때 엊그제 죽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서 못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오케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겠지만 왜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아히멜렉이라는 남자는 오늘 이날 이후로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비새는 계속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중차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물로 역사의 기록에 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가기로 물은 두 사람. 사실 다윗도 좀 잔인하죠.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물어보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거절을 성도님들은 거절 잘하세요. 근데 이게 거절에 강하신 분들이야. 참 강하신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아비새. 이 아비새만 충성되이 다윗과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다 자고 있어. 다 잔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잔. 어쩜 다 잤나? 그 나중에 우리 성경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주 편안하게 조용히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죠. 사울도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갖고 나옵니까? 물병과 창을 갖고 나옵니다. 물병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너 생명 내 손 안에 달렸어. 근데 난 네 생명 내 함부로 원수 갚지 않을 거야. 창은 뭐예요? 네 권력 내가 다 그냥 빼앗아 올 수 있어. 그러나 난 창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입시다. 지난번 기억하시죠? 엔게디 사막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땠어요? 그때 다윗이요 살려줬잖아요. 한 번이 됐지 사람이 말이죠. 이 두 번째 기회는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아요? 여기서 흔들려야 되거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왜 집사님만 꼭 굳이 그러려고 그래? 권사님만 그러고 장로님만 그러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건 기회라니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왜 너만 유별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꼼짝도 안 해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아비새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번 엔게디에서는 그렇다 쳐도 지금만큼은 두 번째는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저라도 이놈 죽일 테니 좀 허락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다윗한테. 싫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3,000명이 쫓아왔어요.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볼 때 사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손을 대는 건 싫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생겨요? 모른 척하면 되죠. 아비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우린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피를 흘리고 싶진 않아. 근데 얘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죽이지 마. 안 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제가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몰라 이 자식아. 네가 마음대로 해. 난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방법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하면은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 척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그런 선택할 때 간혹 있었죠. 굳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피를 보니까 내가 손은 대지 않고 남을 시켜서 내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모른 척하는 거죠. 그게 더 나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씁니다. 그죠? 어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왔을지도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이웃이, 친척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나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내가 그것을 탁 물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모른 척하면서 허용해줬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비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비새한테조차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섬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도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뭔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문제가 있다면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뭐 죽게 될 거야.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거야. 굳이 우리가 손대지 말자. 이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원칙이었던 거고요. 25장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지금 오늘 몇 장이죠? 26장. 24장엔 엔게디 사막 사건이 있죠? 25장 지난주에 누가 나와요? 아주 똑똑한 여자 아비가일. 딸을 낳으면 가급적이면 아비가일로 줘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건들이 시대의 순으로 시간차별로 연결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다윗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 나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괜히 이거 손대서 세상 말로 더러운 거 묻히지 마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남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다윗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두 번째 온 기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자,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기름 부어서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그 예전을 통해서 그 직함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의 선택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훨씬 편해요. 물론 대통령은요 기름 부음으로 뽑지 않아요. 투표 용지로 뽑아요. 지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대상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남아있는 존재가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을 치르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안수식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 그런 분들도 막 끄집어내리잖아요, 지금. 온통 다. 여러분, 다윗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남자였던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조금은 다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사울 어땠습니까? 자기의 물병 뺏기고 창도 뺏기고 멀리서 다시 한번 다윗이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또 어때요? 두 번째도 미안해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막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때 앞서서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왕이 아니라 사울 밑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보디가드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부르는데 누가 왕을 부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왕인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도 인정 안 하는 거지. 또는 어떤 또 다른 흑심이 있거나 그럴 거예요. 실제로 이 아브넬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진영으로 귀순합니다. 난 더 이상 사울하고 같이 일할 수 없어라고 해서 귀순합니다.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 진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되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야, 혹시 나 사울 아니야 혹시? 막 너무 힘들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낮에 여기서 2시 반인가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사울입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매 순간마다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몇몇의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존재했을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내려온 거거든요. 나 혹시 사울입니까 하나님? 다윗입니까? 나 다윗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다윗이요,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다윗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요나단. 그렇지, 요나단. 요나단 없었으면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누구요? 엊그제 만났던 그분, 아비가일. 그때 만약에 다윗이 자기 방법대로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했다면 다윗은 또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나중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누구요? 아비새. 이 아비새는 전장에서 끝까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아비새가 합니다. 다윗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 옆에서 뭔가 좀 뭐 해보려고, 좀 얻어먹으려고, 콩고물 떨어지면은 거기서 뭔가 혜택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지만 정말 소수의 몇몇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 어떠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설교하면서 너무 괴로웠다가 은혜 받았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변 어떠냐고요? 직장, 가정, 사회,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목숨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부부도 목숨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혹시 진짜 이런 나를 위해 생명 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네? 오늘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울처럼 살았다면 다윗 한번 돼보자 이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돼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윗처럼. 다윗은요, 잘 들으세요, 맨날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역사의 기록물로 남는 약간 이상 야릇한 행동은 언제 한번 합니까? 저 때 한번 하잖아요. 그때 이거 미친 척하는 거. 야,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한다. 벽에다가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그 다윗이 그러면서도 되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뉴욕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원칙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그 기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련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운 일이 너무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아세요? 자, 1년, 2년, 5년? 몇 년일까요? 예? 10년 이상 도망 다녀요. 엄청 도망 다녀요. 혹시 지금까지 10년 이상 도망 다니신 분은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 어떨까요? 정말 그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나 드릴 수 있을까?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곱씹었어요. 사울과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곱씹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실수하고 다치고 완전히 초전 박살난다 할지라도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 있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10이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해서 10을 다 좋게만 보진 않아요. 하나님은 10이나 1이나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더 집중하느냐? 자기가 1이든 난 1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든 나는 10이야 라고 생각하는 존재이든 하나님은 공통분모를 찾는데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자꾸 묻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소한 물어본다면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말로 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라고요?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기쁨을 향해서 요즘 사람들 많이 쫓아다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거 하면 재밌을까? 저거 하면 재밌을까? 막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제일 분주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것도 해보면 기쁠 것 같고 저것도 해보면 기쁠 것 같아. 다음 주에 뭘 할까?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뭐 재미난 일 없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미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대단한 이벤트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뭘 더 대단한 게 있겠어? 다른 거 없거든요. 다윗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야, 이게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요 불순종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방치시켰어요.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그냥 그래요. 요즘 좀 그래요.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 이거 복구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사울이 그랬다더라, 다윗이 그랬다더라 라고 들으신다면 오늘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뒤에 쫙 넘어간 다음에 어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은 여러분이 늘 만나는 그 잔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멋진 시편 23편을 언제 썼다고 제가 설교해 드렸어요? 노년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김 당할 때 그때 쓴 시예요. 이건 편안하게 쓴 시가 아니라고요. 남도 아니고 아들이 죽인다 그럴 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 그럴 때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요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난 너랑 좋은 관계이기를 원해. 난 네가 날 늘 찾았으면 좋겠어. 길을 걸을 때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들 때든 한번 그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선택이 내 주변을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제 주변은 왜 이렇게 죄다 사기꾼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그래서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면서 괴로웠어요. 혹시 하나님, 그리고 막 자괴감이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기억나는 몇몇의 헌신자들이었어요. 아, 그래. 나는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지. 그들을 공격하진 않았지. 그럼 최소한 그거는 하나님이 참작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삶 아닐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 지금 있는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21절엔 사울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물병가지 같지, 창가지 같지. 지난번에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좀 원색적인 말 써서 죄송해요. 똥 싸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잖아. 그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어때요? 와우, 자기 자고 있을 때 물병과 창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순간 아찔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기 이 정도 되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윗아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윗은 아는 거지. 저놈은 또 저럴 거야. 저놈 또 지랄한다. 잠깐일 거야. 사람도 여러분 알지 않아요? 쟤 또 그럴 거야. 그러나 나는 너한테 피 흘리고 싶지 않아.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다윗은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요. 더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깨달은 것 같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사울인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 주변에 정말 다윗과 같은 좋은 친구들을 늘려가는 거. 요나단, 아비가일, 그 다음에 아비새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내 인생에 나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은근히 그 사람을 밀어넣고 대신시키는 건 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계산까지도 다 감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줄 아시지요? 우리가 눈 슬쩍 감고 모른 척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어가셔서 간파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윗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래 여러분 그런 주변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